이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왔지 않은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할까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끊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성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그로 응하더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은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죠.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이스라엘에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양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교회 이제 천주교회죠. 천주교회에서 우리 개신교 갈라져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전부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정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3월 25일 날 수태를 하셨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9달 후에 12월 25일 날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그렇게 날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지만 어쨌든 날짜가 맞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인 행세하는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하게 죄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였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는다. 하나님께 더 이상 디펜던트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더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한때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그리고 그냥 용서해주시면 되지 굳이 아들을 왜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고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느냐?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둑질도 괜찮고 사기도 괜찮고 강간도 괜찮고 강도도 괜찮고 살인도 괜찮고 나 하나님은 모두 용서해 준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법천지의 나라.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도 야 이거 개차반이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용서를 받으니 이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죠? 무법천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의를 세우시자니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두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시자니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고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울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떠맡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멸망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이 교회를 볼 때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지 인간으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목숨아 날 살려라,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도망을 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잡을까 봐서.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두 숨을 죽이고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이유로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어떠한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때는 목숨을 아까워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자기의 그 스승을 모른다고 면전에서 배반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안 믿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부활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박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과 잠을 자서 태어나는 그것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과는 다릅니다.
정혼은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하지 않고 1년간 유예기간, 프로베이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놓고 서둘러서 결혼을 하여 자기의 친자가 아닐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또 여자 쪽으로서는 남자가 자기를 위하여 정절을 지키고 그러한 것을 시험하는 기간으로, 그것이 바로 정혼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부부이지만 같이 살지 않으면서 1년간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지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고 1년이 지나면 성대하게 결혼 예식을 치르고 이제 정식으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기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쉽지 않지만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실은 아기를 가졌을 때에 얼마나 마리아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요셉이 믿어줄 건지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셉도, 그죠?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고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는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이건 너무, 야, 이 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곱던 마리아가 어떻게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는가 하고 고민을 했고, 그는 어른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나는 마리아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 이것은 불륜입니다, 이 결혼은 파혼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파혼을 하고 마리아에게 수치감을 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는 굉장히 성숙한, 아마 한 20살 정도 됐을 텐데 마리아는 한 15에서 한 18 정도, 아주 어린 소녀죠. 사실은 그 당시에 결혼 연령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마귀의 죄. 마귀가 살아간 것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 간섭 없이 내가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아담 하와에게 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께 더욱 이상 종속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쉽지 않았지만은 그 환경이 주의 여종이오니 분부대로 하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활은 내가 한다. 내가 주인이다.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 멸망의 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받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어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시고 한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들의 공로를 믿으면 죄의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저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한때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피로 값주시고 사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내가 순종할 아버지이며 내가 순종할 왕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왜냐하면 그 순간은 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는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내가 그때는 참 너한테 내 본의 아닌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가지만 딱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이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이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멀리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나는 못해, 나는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거는 하나님, 나는 너랑 상관없다, 내가 언제 너의 주인이었느냐, 내가 언제 너의 아버지였느냐, 너는 언제나 네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다녔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주인 됐던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멸망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너는 이 땅에 살 때 이미 그런 연습을 했으니 자연히 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와라. 우리 모두가 그런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표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간주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간단한 믿음의 원리,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모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